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일단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알아야 될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딱 세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위에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옆으로 내려놓고 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기쁘고 이루어서 기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셨습니까? 어떤 맛이든가요? 짠맛입니까? 단맛입니까? 매운맛입니까? 쓴맛입니까? 어떤 맛입니까? 어떤 이는 쓴맛을 본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단맛을 본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셨지?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이 기도해야 할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본인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인 자신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 피조물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그 시간에 뭐해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요, 아직 기도의 응답의 맛을 못 봤거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하는데, 내가 나가서 다 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혼자 막 움직이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마지막 좋지 않은 결과를 얻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오늘은 찾아서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우리 머물러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저 시험에 들었어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어,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근데 왜 웃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해서 깨어서 뭐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에게 오는 사단의 그 시험을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의 모델입니다. 딱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고, 다른 한 분은 작고하신 고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기도의 롤 모델입니다. 한 번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에게 쫓겨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눈 내리는 겨울인데 어디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데는 없고,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털썩, 아마 산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털썩 앉아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뭔가 꿈틀꿈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막 옛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기도 참 요란하게 하셨던 거 아시죠? 막 몸을 좌로 우로 흔들고 막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 거. 그리고 기도를 얼마 동안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털털하고 털다 보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어디를 앉으셨냐면요. 구렁이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데 그 위에 털썩 앉은 거예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엉덩이를 좌로 우로 흔들고 그냥 그렇게 흔들었던지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구렁이의 그 껍질이 허옇게 다 벗겨졌더랍니다. 그래도 구렁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이 전갈이 독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지냐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저희 스승님이 아마 이 한상동 목사님이 전기를 읽으시고요. 당신도 흉내를 내보려고 막 기도하시다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찬양이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면 이 관악산에 있는 새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찬양을 하시는데요. 관악산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와서 함께 찬양을 해요.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찬양을 딱 멈추니까요. 그 새들이 그 자리에서 다 자기의 갈 곳으로 흩어져서 가더랍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를 주의 천사들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됐나요? 태국의 엘리야 집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태국이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산을 이렇게 넘어서 그 엘리야 집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산적이 있어요. 21세기인데 지금도 산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여전히 해적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산에 산적이 있는 것도 그러려니.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산을 넘어서 집회를 참석하려고 막 오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산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내려놓고 뭐 지갑 있는 거 다 뺏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산적들이 그냥 막 주랭랑을 치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있다가 자기 거 다 챙기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 거를 뺏고 막 있는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놔두고 얼른 도망을 간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도 참 다행스러운데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챙겨서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없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는 게 시험이지 주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험을 그냥 알아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시험입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분의 몸에 사인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너의 입술에 내가 내 기도를 지금 넣어주고 있다는 이걸요 기도하면서 본인이 알고 해야 돼요. 알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입술에 그 기도를 넣어주시고 그거를 그냥 내가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선포하게 하시니까 나는 선포하면서 그 선포의 말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조금 좀 뭐라고 얘기하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기도하지 말고 이왕에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통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 크게. 작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킬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요, 내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가 작은 것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넓고 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걸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다? 최집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데 왜 나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드느냐? 한번 또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자, 13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1페이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럼 시험에 안 들게 해서 누구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모든 것이 다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를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그 에덴의 동산에서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다 넘쳐났습니다. 그 동산의 크기가 얼만큼의 크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먹어봐야 하루에 몇 끼를 먹겠습니까? 아담이 사과를 먹는다고 칩시다. 이 사과를 하루에 몇 개나 먹겠어요? 바나나를 먹는다 칩시다. 몇 개나 먹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리안을 먹는다고 칩시다. 두리안을 몇 개나 먹겠어요? 몇 개나? 아담이요, 풍성하고 풍족하게 먹어도 남을 만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뭔가 필요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필요함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모든 걸 아시고 다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오시는데 나는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만 그냥 뽑아서 쓰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따서 먹으면 되고요.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만들어서 먹으면, 이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성령. 우리에게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의 교회도 누가?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작은 것 갖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됩니다. 왜요? 성령은 묶은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사단은 묶는 게 사단이고요, 묶여있는 모든 걸 풀어주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풀지를 못해요. 못 풉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그 자녀가 뭐를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악한 아비도 이와 같은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목숨 걸고 구하십시오. 안 주시면 그냥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라도 성령 달라고 구하십시오. 왜요? 이분만이 우리의 해답이니까. 이분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시다. 그 성령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마가복음 9장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로 누구를 묶어버려요? 마귀와 귀신을 묶어버려요. 마귀와 귀신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우리가 싫어하는, 안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쁜 것들을 마음껏 풀어내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묶어놔버리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기도가 한다고요. 기도가. 다른 것은 없어요. 기도가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오려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주 위대한 두 분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요,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때까지 이 일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산에서 세 사람이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고 열심히 귀신 쫓아내기를 기도를 하는데 나가야 말이지. 안 나가네. 근데 그 광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더 가르쳐 줘야 되겠니? 한탄하시면서 꾸짖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황망해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실 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단박에 그냥 한 방에 귀신을 나가라니까 나가버렸는데 우리는 왜 못한 거죠? 근데 전요, 제자들이 참 용감하다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자들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안 하면 메시아가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왜 당신 메시아처럼 그 일을 못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얼마나 제자들이 당당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그 제자들이 누구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서 있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같이 올라가서 세상 말로 하면 맘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 메시아인 당신은 그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발 우리 가족도 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처럼 좀 뻔뻔하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요. 병자가 와요. 기도했는데 안 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여러분 속 상합니까? 속 상해요? 속 상해야 돼요. 막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지난주에 우리 어디야 골드코스트입니까? 브리스베인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신 브리스베인에서 오셨잖아요.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지금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일어나셨는데 여전히 이러고 일어나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 여러분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존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성령에 대한 자존심.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신데요. 통치자.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문둥병자도 고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안전병자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가지고요.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가서 4일 동안을 기도해요. 4일 동안을. 4일 동안이요. 이게 뭐예요, 주님? 내가 뭔데요? 내 안에 계신 거 확실해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 확실합니까? 다음부터는 손 안 댈 거예요. 손 안 댈 거예요. 내가 손을 왜 대야 돼? 왜? 내가 창피한 것도 창피하지만 성령님 얼마나 창피하냐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했는데 안 나서 그럼 누구 창피해? 누구 창피해? 막 이러고요. 도전적으로 기도, 도전적으로. 그러나 한 4일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도 마귀가 묶이지를 않아.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아. 병이 낫지를 않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한 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도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고요. 끝나버렸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지요. 오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 그래야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래야. 근데 이런 일이 아니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침대를 안 들어갑니다. 기도하느라고. 너무 억울하니까.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냥 누워있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깼다가 일어나서, 주님 이러실 수는 없지요. 정말 이러면 곤란합니다. 나 이러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이제부터. 막 이렇게 협박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강구도 하고요. 막. 그러다가 좀 캄다운 해라야 그러면 알았어요. 또 이러다가 또다시 기도하고.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요. 일주일째.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지. 우리 가족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무엇든지 구하라면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세요.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안 해버릴래. 좀 이렇게라도 막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뭐 하라고요?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제발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듯 안 되는 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옵니다. 더디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속히 와야 되잖아요. 빨리 와야 되잖아요. 세상의 끝은 점점점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 의미가 오늘 이 저녁에라도 이루어지고 예배 마치는 건 예배 가운데다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정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래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못 배겨. 마약이요?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 끊기 어렵다고요? 그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기도하지 않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갑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 그럼 이러므로 능히 이 일을 피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피해야 되냐면 그 피해야 될 일이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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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34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생활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나 생활에 염려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생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짓눌림입니다. 짓눌림. 이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 뭔가 너희를 짓누르면 바로 털어버리고 뭐 하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울수록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는 늘어간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늘어간다. 근데 뭐는 줄어든다? 기도의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이거를 염려하신 주님께서, 이거를 미리 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뭐하라? 기도하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그분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예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한다고 예수님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뻐해야 될 이유와 뭘 기뻐해야 되는 봤어요. 자,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된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떤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는 일이 뭐다? 모든 마귀와 귀신을 묶어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마귀를 묶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이유가 뭐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실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임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흐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